신명기 24장 14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곤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은 약자의 처지를 헤아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 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니라. 품꾼들을 부리는 사람과 품꾼이 있겠죠. 품꾼들을 부리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되게 여유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는 일해서 하루 먹고 사는 그 품꾼들의 사정이나 그런 실상들을 잘 헤아리지 못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품삯을 좀 늦게 주면 어떠냐고, 여윳돈 모아놓은 거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제 잘못된 태도를 보이는 그런 경향들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품꾼은 어떻습니까? 제때 그 하루 품삯을 받지 않으면 그 가족이 그날은 배를 곪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당한 품꾼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그 일을 시킨 사람에게, 고용주에게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14절 15절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저는 대학 1학년 첫 여름방학 때 하루 이제 품삯을 받으면서 건설 현장 일용직 노동자로 한 달 정도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울산에 사시던 당시 한 40대 중반 정도 된,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지금의 제 나이쯤 된 아저씨 한 분이 쉬는 시간에 마음속 깊은 얘기를 꺼내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울산의 가족들을 못 본 지가 3개월이 넘었다라는 이야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그런 자녀들이 있는데 학원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아내도 너무나 힘겹게 일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시다는 이 어려움을 토하시는 내용.
그분에게는 그 하루의 품삯이 자기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귀한 품삯인지 잠자리를 간신히 정말 새우 잠처럼 잘 수 있는 그 쪽방에서 대충 하루를 주무시고 먹는 것도 그 건설 현장에서 주는 것으로 근근히 떼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그렇지만 너무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사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용직 근로자에게 건설업체 대표가 호의호식하면서 혹 일당을 제때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데 온 가족이 배를 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처럼 일당을, 그런 품삯을 제때 주지 않는 그 고용주에게 죄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객이나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약자들 중에는 가난해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이 많았고요. 법을 알지 못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버지나 자식이 죄를 지어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요구를 받게 되면 정말 그래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권리조차 주장하지 못한 채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하게 처벌을 받거나 불공정한 판결을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은 어떨까요? 좋은 로펌을, 그리고 좋은 변호사를 산 그런 사람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빠져나갈 곳이 있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은 그 법을 잘 몰라서 결국은 그 덫에 걸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특히 16절과 같이요, 이 아버지는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은 아버지로 인해서 그들의 죄가 서로 연결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아버지로 인해서 자식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자식을 인해서 이 아버지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 없도록 하라고, 연좌제가 곧 없도록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같은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이 연좌제가 너무 편만하게 퍼져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성경적이지 못한 것입니다. 연좌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객이나 고아,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도 안 된다고 1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사실 위에서 언급한 이러한 억울한 일들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허다하게 겪었던 일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고 경제적으로도 박해를 받고 또 연좌제라는 그런 어려움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를 좀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18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한다 라고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히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한다 라는 그런 아주 엄숙한 표현까지 덧붙여 가시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는 그 약자들을 반드시 너희들이 보호하고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느 곳에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물론 법 앞에 가난하다고 해서 더 이 사람을 세워주고 더 이 사람에게 메리트를 주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법적으로 손해를 끼치게 하고 어려움을 주고 이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은 낮은 곳으로 향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과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약한 자에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에게 행한 것이라며 소자, 작은 자와 그리고 예수님을 동일시하신 것을, 이 놀라운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땅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런 섬김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면서 너희들이 배불러라, 너희들이 따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거나 멸시하거나 그들을 학대한다면 그것은 거짓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그 생명까지, 그 소중한, 그 귀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을 본받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오늘이 성도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9절 이하의 말씀 중 19절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어떻게 해요?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곡식을 추수하고 곡신 단 하나를 가져오지 않았다면 돌아가서 애써 가져오지 말라라는 말씀. 올리브를 딴 후에 혹시 못 보고 지나친 열매가 있으면 쪼로록 다시 돌아가서 그 열매를 따지 말라는 것. 20절 말씀 그렇게 나와 있고 포도를 수확했는데 만약에 덜 익어서 따지 않은 열매가 있다면 나중에 다시 가서 그 열매를 따지 말아라는 21절 말씀. 그 모든 일들은 사실 객과 고아와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몫으로 하나님이 친히 남겨두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참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칭한 마음이 이렇게 쉬이 사그러들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 드는 생각이 나는 과연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과거에 가난하던 시절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사회 곳곳에 세계 방방 곳곳에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의 신음과 탄식을 내가 혹시 잘 귀 기울이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대로 그렇게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참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무나 마음이 한쪽에 죄스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요. 지난 날에는 분명히 가난했는데 어려웠을 때가 있는데 그때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연약한 자를 무시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지 않는 현실. 우리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분명히 명령하셨습니다. 어려웠던 과거, 가난했던 그때를 반드시 기억해라. 무엇보다 자격도 없었던 누구보다 영적으로 가난하고 연약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속의 은총을 무한대로 베풀어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풍성한 자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제 정말 이 주위에 또 세계 방방 곳곳에 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값없이 나눠주는 그리고 이 은혜를 아낌없이 나눠주는 또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정말 따뜻하게 돌보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따스함을 가진 그런 영적인 소유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도로 또 청년으로 우리 다음 세대 유스와 칠드런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 주님, 우리 주위에 여전히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나도 한때는 영적으로 가난했을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너무나 쇠잔하고 부족한 그런 자였는데 혹시 그런 모든 과거의 삶들을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는 것에 게을리하고 그들을 혹 무시하고 그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그들을 판단하고 외면하는 일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스럽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고 심지어 분부하신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함으로 영적인 은혜를 나누고 또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도 저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가난한 낮은 곳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소자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부디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